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이 전파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신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도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신약 4페이지인데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지요. 왜 죄 없으신 메시아이신 당신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침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라 하시죠. 여기에 예수님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그렇고 이 당시 침례 요한에게 나왔던 그 수많은 백성들도 그렇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겠습니까? 지난주 침례 요한의 외침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침례 요한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거짓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결단내버릴 강력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들을 다 찍어버려서 불에 던져버릴 메시아인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부와 권력을 거머쥔 자들, 그리스 문화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심판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강력하게 이 땅을 심판하실 메시아,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과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황제도 작살내고 본디오 빌라도 헤로디아 부패한 제사장들 또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이 세상과 타협한 자들 다 심판해 주실 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오실 그런 죄 없으신 메시아가
지금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침례 요한에게는 정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이 나의 길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예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본문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시는 기도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즉 예수님의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님의 소명이 예언된 부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죠. 4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1017페이지입니다. 구약 1017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구약 1017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늘을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결이 그 교훈을 안방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너희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사사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명입니다. 잘 보시면 침례 요한과 수많은 무리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세계를 통일한 로마 황제, 세상의 정치 권력자 아니면 혁명 운동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끄럽고 요란하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투쟁하여 외치거나 목소리를 거리에 요란하게 들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과 죄인들을 정죄하여 처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 잘못된 이미지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걸 너무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불의한 세상에 상할 대로 상하고 이제는 점점 그 불이 꺼져가는 사람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 내면이 상처투성인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이런 이미지로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연민을 듬뿍 담아서 나는 상한 갈대야, 나는 꺼져가는 등불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함을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격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런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보시면 그런 불쌍하고 가엾은 경우에 쓰이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상한 갈대는 세상의 상징인 애굽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엄청 힘있고 대단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애굽은 그냥 상한 갈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려는 히스기야를 보고서 이 아수르 왕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었죠.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꺼져가는 등불, 이것도 사용된 예를 보시면 잠언 13장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24장 20절 보시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불쌍하고 가엾다라는 거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상하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교만, 돌이키지 않은 그 강팍함, 그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을 지난주 침례 요한의 선포대로 지금 당장 심판에서 이미 나무뿌리에 놓인 도끼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게 마땅하고 알곡이 아닌 그 쭉정이를 불에 던져 태워버리시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불쌍한 자기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으로 써먹는 말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죄와 허물로 심판받아 마땅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침례 요한의 선포로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이 오면 상한 갈대를 당장 뽑아버리실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을 드디어 다 꺼버리실 것이다. 이게 침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명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상한 갈대를 다 뽑아 버리실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 꺼 버리실 것이지만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들의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이 필요 없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아닌 자는 없는 것이죠. 침례 요한을 비롯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를 처단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진 배신자들을 복수하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냐면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자. 세상 따르지 말자. 로마에 굴복하지 말고 그리스 문화에 타협하지 말자.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 메시아가 곧 오신다. 다 복수해 주실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로마에 빌붙었던 자들, 그리스 문화에 타협했던 자들은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알곡은 마침내 모아 곳간에 드릴 것이고 타협했던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우리 힘내자, 견디자, 참자.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이게 그 당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로마 황제도,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도, 율법을 배신한 악인들도,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던 아합 왕도, 므낫세도 모두가 그냥 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악인과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난주 침례 요한의 선포, 장차 올 진노를 피할 만한 사람 과연 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켜온 사람들은 과연 의인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을 다 찍어버려서 불에 던져버린다면 거기에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시는데, 자, 여기 누가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쭉정이 아니고 알곡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마저도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였습니다.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이 없다 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애원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그 중심에 진실함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진정, 진실함이라는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책, 내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책,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것 없이는 우리는 필경 죽는 것입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은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듯 우리는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 그 타작마당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가 드러나서 쭉정이로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 마땅한데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나무뿌리에 놓인 도끼에 저와 여러분이 아닌 예수님이 찍혀서 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타작마당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닌 예수님이 마치 쭉정이처럼 불에 태워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쭉정이 같은 죄인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상징하는 핵심은 악인이요 죄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불쌍하고 연약하고 억울한 게 핵심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 핵심이 아닙니다. 불쌍하고 연약하고 억울한 자들도 악인이고 죄인이기는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이기는 똑같습니다. 불쌍하고 연약하고 억울한 거를 마치 자격인 양 자기 의로 여기면 그거는 또 다른 무시무시한 교만입니다. 온갖 상처와 불쌍함은 내가 자격으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이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본질이요 핵심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건 너무도 분명한 진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는 물을 땅에 다 쏟아버린 것 같아서 두려워서 숨고 떨고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필경 죽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기대, 많은 무리들의 기대와 달리 이 불의한 세상을 박살내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약하고 냉랭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몸을 다 내줘서 다 받아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나를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셔서 이루어낸 일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예수님의 소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다라는 것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더니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지금 계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뒤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나오죠. 이 예수님의 족보가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은 다윗, 야곱, 이삭, 아브라함, 노아, 에녹,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마지막은 아담, 마침내는 하나님까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죄를 감당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이게 예수님의 소명임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에서 하늘이 열리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이 소리가 예수님이 당신의 소명의 길을 가게 하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들으셨던 하나님의 이 소리를 또한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갈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들 크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자기 힘으로 행복하려고 분투합니다. 자기 권력과 부와 힘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려고 그 자랑이 쉼없습니다. 상한 갈 때는 볼품없고 이용가치도 없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길에 걸리적거리면 다 뽑아버리고 무시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친구로 삼으면 자기도 무시당할까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멋진 백향목 같은 사람과 친구가 돼서 자기도 높아지려고 하는 게 세상의 습성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등불 곁에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사람들은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를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인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는 자, 이거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불쌍한 사람, 연민하고 동정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의 핵심이 뭐랬습니까? 죄와 악입니다. 굳은 마음, 진짜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한 것,
이거 받아주라는 겁니다. 굳은 마음의 사람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모두가 보기에 불쌍하고 뭔가 없는 사람을 연민하고 동정하라는 그런 차원이랑 다른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교만해서 마치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 고집, 자기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로 바라보고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낭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일,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일,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일, 이 예수님의 소명에 우리의 소명을 함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어느 자리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살아가든지 그 목표와 방향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다 상한 갈대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눈멀고 묶이고 매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질투, 상처, 가난, 두려움, 질병, 죄책감, 그 어떤 형태로든 사람은 매여 있고 참된 자유함이 없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심으로 죽였듯이 서로에게 비정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이 매임에서 우리를 놓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생이 자유케 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음성을 듣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만 있으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명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또한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는 그 소명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이 기대와 달랐듯 우리의 소명도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에 맞는 길은 자아실현, 자기 행복의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시는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명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기쁨과 영광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